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근하된 교회가 이제 은혜의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넘쳐나는 하나님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일날은 여기가 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오래 못하겠더라고. 좀 춥고 좀 외롭고 그런데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새벽에 혼자 와서 한국 같으면 새벽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열심히 가지고 있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또 여러분들 언제든지 혼자 기도하기 원하시면은 제가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이곳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을 축하합니다. 또 22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또한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모토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어 에레 포테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다른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서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기준이 어디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서양과 동양의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서양이라고 하고 동양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해가 뜨는 곳을 동양이라고 하는 거고 해가 지는 곳을 서양이라고 하는 거.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제 또 독일이고 독일은 유럽에 속한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그러한 이제 사상 혹은 문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레코 로만 이제 컬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 기독교 문화가 이 서양의 정신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헬레니스무스 그리고 또 이제 유대교 기독교를 헤브라이스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문명과 문화, 정신이 사상이 이제 이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의 그 밑바닥에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스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나 문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시대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긍지, 스톨트한 그런 것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이상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상에 드러난 그 문화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전혀 낯선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은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 국가죠.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한번 물어봐주세요. 스테판한테 법적으로 독일 기독교 국가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한번 이제 검증 들어갑니다. 검증 들어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도에 제가 기독교 사전에 통계를 봤더니 9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이제 외국인을 뺀 나머지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 7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한 70% 정도가 크리스찬으로 이제 돼 있는 한 5천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인 것이다.
근데 이 기독교 국가, 완전히 이제 기독교화된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사이트라운 모두가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아주 영향력과 그러한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요. 너무너무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탄불이나 뭐 이런 저기 에베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바울의 발자취가 있었지만 또 기독교 국가가 꽃피었던 그 비잔틴 문화가 꽃피었던 이스탄불이 그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원래는.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서 마음대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은 어느 시골에 가도 꼭 개신교 하나와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없으면 카펠레,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시간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그러한 이제 축제일, 축일, 또한 이제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달력이 그렇게 돼 있고 휴가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기독교적인 영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계시죠? 그분도 독일에서 저 사람 신앙생활 굉장히 안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시골 할머니 또 혹은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분들이 벌써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다는 것이 기준이 이제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또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이제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파싱이 기독교 문화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적인 절기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절기일까요? 파싱. 사실 이 파싱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행사, 절기, 축제의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스트나흐트, 다시 말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전날, 바로 그날이 파스트나흐트죠. 금식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밥도 절제하고 사륙제, 카니발도 같은 말인데 그 카르네라는 말이 이제 그 육신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시작될 것을 앞두고서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을 하는데 파스트나흐트라는 게 금식의 절기로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먹고 좀 마음껏 즐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파싱이 약간 좀 바보제와 같은 그런 이제 카니발 또는 축제라고 하는 세속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약간 기독교적인 의미와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디오니소스라든지 바쿠스라든지 하는 이러한 술의 신들의 그 그리스 로마의 신의 그러한 이제 그 아주 축제의 그 의미들이 이 파싱에 약간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기독교적인 그러한 헤브라이즘의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만 그런 헬레니즘의 그런 문화가 같이 이렇게 혼합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10월 31일 날 헬로윈데이죠? 여러분들 그것은 기독교적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데 이 서양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은 10월 31일이 아니라 11월 1일이죠. 그때는 알라하이레이탑 그래가지고 모든 죽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이제 미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성묘를 가는 날이 그날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것이 왜 11월 1일일까를 추적해 보면은 거기에 또 하나의 켈트족의 그 시간법,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이 유럽의 많은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종족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영국에서 또 우리 이쪽 바이에른에도 켈트족이 있었죠. 아무튼 그런 켈트족들이 가진 문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11월 1일이 새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켈트족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잘못된 미신적인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이라든지 저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한 사람 속에 몸속에 좀 쉬었다가 간다는 거예요. 섭섭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귀신의 형상을 하고 뭐 또 이제 호박을 깎아가지고 무섭게 만들고 귀신 오지 말라고 하지만 오히려 귀신의 모습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헬로윈, 하일리고 뭐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아무튼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이 말. 이 헬로윈이란 말이 바로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와 이 서양 문화의 그 전통 그 신앙과 또한 기독교 문화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아닌데 제가 사진을 잘못 보냈네. 보이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가 안 나와요. 자, 둘 중에 누가 다윗일까요? 다비드. 누가 다윗일까요? 얘기할 수가 없네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에 보면은 저는 이 사람이 하프도 들고 있고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에요. 로마의 그리스의 신인 것입니다. 근데 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멋진 다윗상인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제일 아주 잘 만든 작품 중에 하나죠. 멋지게. 저 눈동자를 여러분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어디 있죠? 이거 미켈란젤로, 이게 다비드상 어디 있습니까? 폴리? 다비? 피렌체? 어디 피렌체 사람 저기 계신데 피렌체 있죠, 이거. 그렇죠? 피렌체 박물관에 아마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길거리에서 봤어요. 근데 다윗의 눈동자를 보니까 하트로 돼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하트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다윗의 모습과 아폴로 신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의 문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기독교가 전해지기 바로 500년 전에 벌써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는 인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신들을 닮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은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들이었어요. 이집트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는 이집트도 아니었고, 메소포타미아, 이라크도 바벨론도 아니었고, 페르시아라든지 또 뭐 인디엔이라든지 또 중국, 희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레코 로마, 바로 그리스 로마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 편지고, 고린도는 제가 이 지도는 많이 보여줬는데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네. 바로 지금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인데 바로 이 두 개의 영역 중에 바로 아테네가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 지금은 카날이 여기 있지만은 그때는 카날이 없고,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태리나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일로 돌아가야 됐어요. 여기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죠.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로 싹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카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 고린도는 저렇게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발달했던 곳인데, 146년도 BC, 예수님 오시기 전 146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그냥 폐허로 놔뒀던 것이었는데, 100년 뒤에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거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굉장히 다시 이제 상업적인 도시로, 정치적인 도시로, 이제 군사적인 주요 요충지로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이 왔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왔고, 또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또 이제 이 고린도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 번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두 번을 이 고린도에 갔었는데, 한 번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보통 한 3년, 5년 정도에 한 3,000km, 4,000km를 걸어서 선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그 고린도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중요성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의 중심 핵심적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50년경에, 한 53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한 7, 8년이 흐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잘하고 은사도 막 나타나죠. 고린도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또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열심히 부응하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로 이제 질서 있게 잘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자꾸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고, 또 한 통을 써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다고 보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통 정도 썼을 정도로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구성원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순수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또 아폴로를 따르는 이제 아볼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볼로 그 그리스 이름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인 크리스찬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그리스 크리스찬들은 그 배경이 많이 틀리겠죠. 한 사람은 구약적인 거고 하나는 좀 로마 그리스 문화에 이제 많이 경도되어 있을 것이고, 또 로마에서 왔으니까 로마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아마 따르는 또 유대인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난 다 싫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게바파라고. 그리고 또 아볼로파가 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는 따르겠다, 다 싫다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파벌들이 막 있으면서 교회가 이제 분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내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잘못 활용하는 문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에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그 그리스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또 비너스 신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나 이제 그리스나 또 이 터키에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지가 아니죠. 성지 순례를, 소위 성지라고 하는 곳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교회의 흔적은 없죠. 왜냐하면 교회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와, 바울이 보기에는 우상 숭배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또 거기에 그 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또 이제 남으면은 그걸 시장에다 갖다가 팔았던 것이에요. 하프트마르크죠. 우리 유인백 그릇이 거기다 갖다 팔았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여사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성적인 타락을 많이 했던 그런 문제들이, 대외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정말 다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또한 신앙 생활하는 것, 저는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구별하려고 하지만은 아무튼 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나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독일 분들은 이제 이 목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세일조르게라고 그러죠. 영적인 돌봄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1993년도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또 한 10년 동안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제가 신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전임전도사로 공식적으로 이제 전도사로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목사로서 이제 26년이 거의 다 해간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이 목회라고 하는, 파스토랄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늘 경험을 하게 돼요.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점점 알아갈수록 지금 이제 제가 59세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지만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부분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나는 것을, 막 기쁜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어쩔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냐?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독일 교회는 안 그러냐? 독일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도덕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법적으로, 마시스는 법률적인 그런 게세츠리하게 우리가 잘 해야죠. 교회가 법을 어긴다든지 교회가 기도원 산다 그러면서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면서 최소한 내 법을 어기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나 모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리더들이 되는 것이죠.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 안 하면 목사님도 못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청빙을 안 해줘요. 또 이런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는 누가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의 이제 법과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정말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님들이나 영적 리더들은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그거를 잘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또 문제는 이러한 어떤 자기 출신이라든지 또한 직업이라든지 우리 한국은 세 개의 나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역, 학벌, 또 뭐가 있죠? 뭐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지역과 학벌과 혈연.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이 씨와 허 씨가 장악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해 가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허 씨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이 완전 다 허 씨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100년 넘었는데 거기에는 그 가족들이 장악을 했어요. 자, 많이 나와가지고 오래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어느 대학 출신들이 딱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같은 동문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거는 건 굉장히 교회로서는 안 좋은 것입니다. 이런 파단들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멋진 그런 일도 아닌데 너무너무 사소한 일. 이 태피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거 가지고 정말 멋진 교회 하나가 분열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파란색 빨간색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없애버리지. 카페트를 없애버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비슷한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막 나타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신의 연사도 나타나고 그 고린도서 9가지 은사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 마지막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에요. 맨날 우리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우상에 바친 재물이 딱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 뭐죠? 그 비너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이 이제 신에게 바쳤으니까 얼마나 음식들이 맛있고 좋은 음식이겠어요. 먹음직스럽죠. 근데 싼 값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성적인 악행들을 마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그런 일들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이제 크리스찬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20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잼을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 모든 것은 시편 기자의 말을 표현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근데 이 오늘 10장의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이제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이 있느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건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또 고린도서 11장에 나오지만은 성찬 오늘도 10장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인 그 성찬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우상에서 나온 그 재물을 먹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먹지 말아야 된다고도 하고 자꾸 이렇게 두 개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Alles is allowed.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락된다. 가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유익한 게 다 꼭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마오에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덕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덕스러운 모든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다 허용이 돼요. 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바른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첫 번째, 남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판단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23, 24절. 그리고 나의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25절, 29절에 그런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크자군 하면서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너희들 그리스 사람에게 걸림돌 되지 마라. 스캔달론 되지 마라. 안스토스 되지 말라.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가십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마찬가지고, 교회에 마찬가지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라는 것이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줘서 그가 영적인 유익을 얻음으로 그가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목사로서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이제 있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군지 제가 알고 이렇게 이제 가끔 인터넷 찾아봅니다. 어떻게 지내나.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찾아보겠지.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진짜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나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아시는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른 사람이 구원 얻도록 너의 모든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마음에 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6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가지로 말씀한다면은 첫째, 우리 바른 신앙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2가지 기준은 타자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자는 우리의 이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의 말씀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2가지로 이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나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 생활에서나 내 가정 생활에서나 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나의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판단, 경륜, 내 나이, 내 학벌, 내 사회적 지위, 내 재물, 가문 등등등 수많은 나의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내 나이가 되도록 이루어온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모든 것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또 내 이웃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 좋지만, 다 허락되지만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과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워해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아도,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나는 안 그렇고 싶어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요. 형제자매들이 실족할 수 있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같은 본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먹어라. 같은 사건을 놓고 먹어라,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한 형제 자매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해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너 먹을 수 있니? 그러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형제자매 타자를 위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늘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은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수많은 우리 세상의 도전들이 왔을 때의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헛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 먹는 것 그만둬야 하고 마시는 것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자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신사참배.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중에 제일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신사참배예요. 어떤 교회 학자는 6.25 전쟁이 일어난 게 그 신사참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추악한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방요배를 했어요. 그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기다 절을 했다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화니까 그건 해도 돼.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판단되면은 목숨을 내어놓고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서 일사각오하면서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판단들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친구가 한 말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양심을 얘기했어요. 내 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너가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양심을 생각하죠. 근데 그건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 자유가 이렇게 제한돼서 되겠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조차도 포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심만 가지고 다 됩니까, 여러분? 양심은 도덕적인 기준에, 가치 기준에 머무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그 양심.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에서는, 나에게서는 양심이 빛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머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양심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막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양심이 원하도 아닌 것입니다. 더 기도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바울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애를 썼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꽉 차있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그는 큰 소리 내지 않고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6,000명 중에서도 제일 앞서 나가는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에 서 있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 이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는 정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모두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는 그러한 분명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들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것을 다 이들에게 다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가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우리는 큰 축복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가 작곡을 했느냐, 과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하는 것입니다. 벌써 나왔네요. 예. 자, 이거 누구 글씨인지 아시죠? 누구 글씨입니까? 메시아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이건 S고 이건 뭐죠? 이렇게 써가지고 그랬어. 이렇게 S, D, G인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인도네시아 분 이거 맞아요? 요 우리 가까운 데서 태어나셨죠? 할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핸델이 메시아,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작곡하시고 마지막에 요 사인을 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제가 지난번에 방학거만 했는데 핸델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메시아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에 자기 사인을 에스테 팍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하는 수많은 찬송가들을 칸타타라든지 여러 가지 미사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고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신 이분이 커피 칸타타도 했더라고요. 카페 칸타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커피 마시면서 그거 들으면. 근데 수많은 찬송가를 해서 이분은 정말 우리 영적으로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주시는데 저는 이 곡이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인터넷 위키 거기 나와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분은 막 이 찬송가를 찬다 모르겠어요.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저는 이런 거 몰라요. 문맹입니다. 근데 막 작곡을 정신없이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딱 했죠. 뭐라고 썼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고 바라고 이게 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델 또 바하도 우리 동네 살죠. 아이젠ach 여기서 한 2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only for the glory of God 누워 주어 고테스 에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사인이 중요하죠. 우리가 졸업할 때마다 우리 졸업생들이나 또 연말에 연예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루터와 칼빈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종교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로 나의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또 형제자매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력으로 또한 아름다운 다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단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